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보셨어요? 옛날에, 요즘이야 뭐 소모는 막대기가 뭐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소모는 막대기 저도 아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막 크다란 막 몽둥이로 막 소를 몰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는 소 맞아 죽죠. 예, 그렇게 큰 막대기도 아니에요. 사실 작은 막대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 소모는 막대기로 역사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별것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쥐뿔도 모르는 게라는 표현을 해요.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저는 어렸을 적에 쥐뿔도 모르는 게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어서 기분 나쁜 것보다 궁금한 거예요. 쥐가 뿔이 있던가? 내가 아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에는 쥐를 막 직접 잡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림으로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림에는 분명히 쥐가 뿔이 없었거든요. 근데 쥐뿔도 모르는 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쥐가 뿔이 있던가 하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쥐를 본 거예요. 쥐가 뿔이 없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아는 게 아예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죠. 또 비슷한 표현으로 개뿔도 없는 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개가 뿔이 나면 이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도 뿔은 없어요. 쥐도 뿔이 없지만 개도 뿔이 없어요. 그게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옛날 조상들이 상상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물론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서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은요, 개도 뿔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재수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가진 놈이 자랑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들어줄만 해요. 예. 내가 있어 봤는데, 내가 해 봤는데, 내가 가져 봤는데 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놈은 최소한 가져라도 봤잖아요. 있어라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애들이 가끔 뭐 이따금씩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로 간에, 야, 너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아는 척해? 가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아는 척해? 뭐 미국 얘기 나오면은 미국 말에 막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또 딴지를 걸죠. 미국 안 가봤잖아. 그러면 할 말 없죠. 예, 그런 식으로 뭐 가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내세우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쥐뿔도 없는 게 대단할 수 있고요, 개뿔도 없는 게 엄청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모는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한류가 아직 막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이죠. 그때 나왔던 남성 4인조 그룹이 있었는데 그 제목을 듣고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방신기. 세상에 무슨 젊은 20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는 동방신기예요 하는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렇지 안 그래요? 예? 너무 유치한 거예요.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들으면서 동방신기가 뭐야?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우습게 생각했더니 말 그대로 동방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인데 이제 대학교 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야, 우리도 그룹을 결성해갖고 이제 복음성가 그룹을 결성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는 동방신기처럼 한번 해보자. 입춘대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공하지 않을까? 또는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동방신기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주장이 묵살됐습니다. 예, 아무리 뭐 좋은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입춘대길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동방신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날 또 뭐 5인조 남성 그룹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방탄소년단이에요 하는데
아니 무슨 그룹 이름을 방탄소년단이라고 짓나? 뭐 방탄복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 그룹이 되어 있죠.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이름 안 쓰더라고요. BTS 뭐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쥐뿔도 없는 게, 개뿔도 모르는 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나중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줄은 누가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비일비재하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는 사사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사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권위와 버금하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런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다 제각각이었고 그 출신과 배경과 조건이 하나같이 화려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운니에도 말씀드렸고 에훗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별종들이 많아요. 이후에는 뭐 더 그렇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사사들의 공통점들이라고 하면은 별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별종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주간 걸쳐갖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으니까 이제 학습된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100점짜리예요. 예, 아유, 주무시지 않으셨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타낸다는 것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게 유행했는데 유행이라는 건 바뀌잖아요. 다음에는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세상 흐름에 따라서 잘 되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던 것이 잘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함께 나눌 인물이 단연 별종 중에 별종입니다. 이 3대 사, 이름 한 글자가 또 밑으로 내려갔네요. 예, 3대 사사인데 우리 한번 더 삼갈. 예, 삼갈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경 가운데 보니까 몇 절이 나와요? 예, 딱 한 절이에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도 한 절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삼갈이라고 한 사람이 이룬 역사도 한 절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한 절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니 참 모든 게 다 특별한데 어떻게 이 딱 한 절로 이 사람을 다 설명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삼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절만으로 설명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충분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어디 가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한 줄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조건에서 살아왔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 내일의 미래의 꿈은 어떤 것이고 뭐 그런 포부들까지 다 설명하는데, 아니 어떻게 한 절만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1975년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범인을 잡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현장을 덮쳤느냐 안 덮쳤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그 범인을 단정 짓기도 애매하고 목격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특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미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미제 사건이 거의 없죠. 예. 우리나라는 CCTV 왕국이 돼 버렸어요. 뭐 무슨 일만 있다 하면은 그 주변 도처에 CCTV 찾으면 돼요. 물론 뭐 우리가 사는 이 시골 같은 조건에서야 도시만큼 많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뭐 자동차마다 다 달려 있는 게 또 그런 CCTV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수사 기법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거의 수사 기법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방금도 제가 증거나 뭐 현장이라고 하는 그 상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1975년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미국 동부에서 13명의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 그 범행이 계속 이어지는데 50건의 강간, 120건의 절도가 연속적으로 한 지역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무지 범인이 붙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살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그 문제는요, 피해자들을 묶어놓은 그 매듭법이 다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려 몇 년인가? 43년 동안 이 범인을 못 잡았어요. 43년이면 굉장한 세월 아닙니까? 그렇게 잡히지 않던 이 범인을 43년 만에 마침내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붙잡혔을까요? 매듭 때문에요. DNA입니다. DNA. 그 DNA라고 하는 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뭐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뭐 염기 뭐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뭐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사실은 딱히 없는데 어쨌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DNA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람마다 지문처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43년 만에 붙잡히지 않았던 그 연쇄 살인범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DNA는요. 우리가 흘린 땀이나 뭐 핏방울에도 섞일 수 있고요. 피는 당연히 있는 거고 땀에도 섞일 수가 있고 각질 뭐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떨어뜨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범죄 수사를 할 때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짚는 이유가 거기에서 DNA를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단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그 한 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단서는 아주 작아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은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관하여서 읽을 수 있는 건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록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살았던 한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요. 딱 한 절만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다 품고도 남는 은혜의 한 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우리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알리는 주간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을 읽었지만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정말로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치는 우리를 끌어서 들어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수없이 많은 말씀이 다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한 절만으로도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DNA를 품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 에훗 이후에 새로운 사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훗도 죽잖아요. 에훗이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누가 이끌어 갑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때가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였어요. 자, 어떤 때였냐면 이 아낫의 아들 삼가를 세우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냥 삼갈이었다, 3대 사사였던 삼갈이었다, 뭐 그렇게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보통 사람 이름 앞에 어떤 수식을 집어넣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어떤 수식을 넣었어요? 아낫의 아들,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이 등장해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이나 또는 그 사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족보나 또는 아버지 이름을 사람 이름 앞에 붙이는 게 이 성경이거든요. 간단한 말로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바로 이름 앞에 뭔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낫의 아들, 그럼 아낫은 실제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낫이요, 놀랍게도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바알과 아낫 이렇게 등장하죠. 네. 아낫은요 신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우상이죠. 이 바알,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왼편이 바알이에요. 자, 이 바알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아낫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의 아내가 되는 그 아낫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우상단지의 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낫이 바알의 아내가 되는 가나안 여신이에요. 그럼 아낫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이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믿는 집안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집안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과 관계가 되어 있거나 또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사사가 나타난 거예요. 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불교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 거예요. 무당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돌연변이 같은 일입니까? 예.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에훗에 관하여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베하냐민이라고 이렇게 성경 표현했다고 했어요. 이거를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을 즐겨 썼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베하냐민인데 그 중에 돌연변이 하나가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을, 우리가 이제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던 그런 분위기와 환경과 조건과 유행 속에 이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나는 왼손잡이야 하는, 제가 옛날에 그 노래 즐겨 들었다고 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아니 돌연변이 하나가 난 거예요. 다들 오른손잡이라고 할 때 난 왼손잡인데요. 다들 가나안 노래 부르고 있을 때 난 하나님인데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던 사람. 이게 이 시대에는 굉장히 흔치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따라갈까? 세상 풍조를 의지할까? 유행을 따라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따라갈 텐데요. 나는 십자가만 따라갈 텐데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거는 마치 이 성령 속에 나타나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예요. 다 오른손잡이인데 혼자 왼손잡이인 것처럼, 다 아낫의 아들, 우상단지를 섬기고 믿는 형제, 부모, 모든 친지들이 다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건데요 라고 했던 이 삼갈. 이게 참,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이 집안에선 흔치 않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낫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사인 삼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방인이냐 아니냐 굉장히 따지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에훗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설명드린 게 있어요. 아니 외모는 흑인이에요. 아프리카계 흑인인데 유대인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에티오피아계 흑인들인데 그들은요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혈통을 구분짓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혈통을 구분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짓는 게 무엇입니까? 혈통입니까? 종교입니까? 신앙이었어요. 종교였어요. 예. 그러니까 혈통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바로 신앙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갈도 이해가 돼요. 삼갈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이 이름에서 알 수 있대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보니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로 이름을 짓죠. 또는 이 시대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만 자기의 언어를 까먹어요. 70년 동안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의 전설인 박찬호 선수가 아니 그 미국물 좀 먹었다고, 햄버거 좀 먹었다고, 피자 좀 먹었다고 미국 갔다 왔더니 여러분 제가요 막 미국에 살 때는 되게 늦게 줬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런데요 70년을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포로기가 70년이라고 했지 되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은요 100년이 넘게 걸렸다. 15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문자는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썼던 아람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름도 아람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 이름을 쓰거나 두 번째로는 아람어식 방법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게 삼갈이라는 거예요. 삼갈은 이 아람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라는 게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셈어라고 이야기해요. 셈어. 자, 이 셈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저기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 있고 그 왼편에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건너편, 저 지중해 건너편 서쪽에 이 셈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블레셋처럼 이렇게 이동해서 왔다가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따라서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당도한 것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그만 시대가 흐르고 바뀌어서 거기서 정착하기는 했는데 그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 신사가 된 거죠. 그렇게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던 이 셈어를 사용했던 이 부족 국가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도자를 통하여 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탈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탈출하는 대열에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잡족들도 같이 갔다. 좀 표현이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잡족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도요 40년 동안 광야 세월 다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참 이게요 끌리는 게 있나 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 우상신을 다시 막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의 아내라고 여겼던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신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우상 숭배가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앞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혈통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신앙으로 구별한다는 거죠. 비록 삼갈의 집안은 가나안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어요. 뼛속 깊이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혈통으로도 이방인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상 집안의 신앙이었던 이 삼갈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삼갈과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상황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중요해요. 그러나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상황 탓을 하게 되죠.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럼 조건 탓을 하죠.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 쳐요. 그러면 사람을 탓하게 되죠. 평생을 남 탓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 탓해야지. 환경 탓해야지. 조건을 탓해야지. 심지어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 문제네. 하나님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 변명이 통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악조건을 이기고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로 점철된 역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단 한 줄밖에 표현 안 됐지만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삼갈의 조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바꿔도 혈통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삼갈 주변의 모든 상황은 온통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형님도 우상 숭배자,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 우상 숭배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삼갈은 오직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승리로 이끌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을 제가 잠깐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리된 이제 상황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 지도를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적들이에요.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골치 아픈 놈이 하나가 있는데 빨간색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놈들이요, 아주 그냥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이 고대 근동 지도를 쭉 펼쳐보면은 고대 근동에 경찰 역할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죠. 어떤 나라일까요? 강대국이에요.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을 잡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가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못 싸워요. 싸웠다가는 형님한테 혼나게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딱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 애굽은 또 재밌는 게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성경 속에 나오는 바사, 이제 페르시아죠.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망하게 만든 다음에 그 나라를 우리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요. 그런 식으로 점점 영토를 넓혀가는 게 제국인데 반해서 애굽은요,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이 나일강이 주는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넉넉했기 때문에 그들만으로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랬던 강력한 경찰 국가의 역할을 감당했던 애굽이 이 람세스 2세라고 불려지는 아주 절대 군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만 공백이 돼버린 거예요. 힘이 약해져 버린 거죠. 아니, 중앙 경찰의 역할을 했던 애굽이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길을 피지 못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길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도 좀 잘 살아볼까? 우리도 저 옆 나라하고 싸워볼까?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그 공백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두 민족이 있었으니 그게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또 하나는 블레셋입니다. 자, 퀴즈 한번 드릴까요? 블레셋이 먼저 들어갈게요?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갈게요? 같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있어요. 그 장로교와 감리교가 싸우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제물포, 인천의 제물포를 통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아펜젤로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를 대표하고 장로교를 대표하는 두 목사님이 해필이면 일본에서 중간 기착지거든요.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배를 타고 같이 들어왔어요. 4월 3일 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되면은 누가 먼저 들어왔네, 나중에 들어왔네, 그걸 가지고도 따질 거 아니에요. 마치 야곱처럼. 1초 차이가 얼마나 큰 중요한 건데요. 자, 언더우드 목사님 먼저 들어왔을까요? 아펜젤로 목사님 먼저 들어왔을까요? 같이 들어왔어요? 사모님들이 먼저 건너갔답니다. 뭐 물론 뭐 진짜 제 아닌지는 잘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블레셋이 먼저 들어가요. 그것도 아주 간발의 차로. 아까워. 10년에서 20년 빨리 들어갔대요. 문서를 보니까 이 블레셋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시기와 연대가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보다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빨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데 뭐 그걸 가지고 딸이 짓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먼저 차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먼저 왔 땅이야 하면서 막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싸울 때 만일 애굽이 힘이 강력했다라고 한다면 니들 왜 싸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굽이 그렇게 찌그러져 버리니까 둘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더 기가 살았던 거죠. 자, 문제는요,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아주 준비된 이주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어려서부터 전쟁 훈련을 통해서 전 국민이 군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신무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 전투 민족에게 비해서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인 거죠. 촌놈이었어요. 그들이 광야 땅 40년을 헤매면서 농사도 못 지었다고 했잖아요. 양이나 소, 뭐 염소, 그런 것들, 동물들을 이제 주로 쳤는데 그때 가지고 온 게 바로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뭐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명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나는 이 두 공동체가 전쟁을 했으니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겨야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자, 화면 속에 보시면은요, 말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한 남성이 보이죠? 2011년도에 영국 대본에 사는 이분의 직업이 보일러 수리공이래요.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보일러 수리공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자, 이 스티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친구들과 함께, 이 친구들이 경마장 한번 가볼래? 한번 그거 볼까? 그거 한번 경주 한번 우리 돈 좀 걸어볼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잘 가지도 않는데 이분은 그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데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친구들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바람에 그냥 끌려간 거죠. 그래서 끌려갔는데, 야, 친구들이, 야, 이번에는 3번 말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또 보니까, 야, 지난번에 보니까 4번 말이 경주에서 우승했다는데, 야, 요즘 4번 말 대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에서, 저는 이 경마를 잘 몰라갖고 기사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경주에서 여러 번 우승한 말들이 우승 확률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이 우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말에 다 돈을 걸지 누가 나쁜 말에 돈 걸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게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통계적으로 우승하는 말들은 이 막권이라고 하잖아요. 경마할 때 이제 돈을 거는 그 막권이 비싸요. 그 비싸니까 함부로 거기에다 이제 돈을 못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날따라 가지도 않는 그 경마장에 갔는데, 친구들은 뭐 3번 말 해야 된다, 뭐 4번 말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걸래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딱 한 장만 샀어요. 딱 한 장도 제일 싼 거. 그리고 그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 없는 꼴찌말. 그걸 3,600원 주고 샀대요. 3,600원. 3,600원 주고 산 게 이 사람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날 꼴찌하는 그 말을 누가 사요?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한 번 경기해 갖고 따는 게 아니라 이게 경기가 여러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6번 경주를 하는데 그 6번 경주할 때마다 말이 바뀐대요. 근데 그 말이 바뀌는 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거는 거죠. 근데 그 6번 경기를 다 맞춰야 1등 상금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1등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스티브 히틀러는 돈이 없었잖아요.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거는 3,600원밖에 없어요. 딱 한 장 샀는데 그걸 가지고 6경기를 다 꼴찌하는 말들만 산 거예요. 다 꼴찌하는 말들. 그런데 그 꼴찌하는 말들이 그날 다 1등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3,600원으로 산 이 말이 26억 원이 돼갖고 돌아왔습니다. 대박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참 인생은 쥐뿔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개뿔도 없는 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쥐뿔도 없지만 개뿔도 없지만 대단하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사사기는요, 세상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그것이 정체성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것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면은요, 무기의 수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삼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사사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소모는 막대기. 우리 한번 따라,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한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우상 숭배자 집안에 심지어 싸우는 무기마저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뭐 하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조건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삼갈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모는 막대기로도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요, 이제는 답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만 보이지만은요, 답을 묵상하는 자, 곧 내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는요, 조건이, 상황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삼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소 모는 막대기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삼갈의 고백이 승리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마세요. 물론 현실을 보지 말라고 그냥 뭐 꿈만 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 보면은 낙심될 일들이 참 많죠. 물질의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우리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에게, 여러분, 지금 처한 내 상황을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으로도 이 상황이 최선이라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상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꽃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가시밭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걷는 이 길, 그러나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판단으로가 아닌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이 소모는 막대기로도 승리를 얻었던 삼갈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건강을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고, 상황을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고, 조건을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묵상하며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